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공격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라는 이제 공격을 받고 있었죠.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혼란케 하고 미혹해 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제 바울의 복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죠. 그리스도인들을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은 거기에다 무언가를 더합니다. 오직 물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더해서 유대교에서 행하는 모든 이제 문화적인 예법들, 즉 뭐 할례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는 건 없는 거죠. 내가 무언가 거기에다 행위를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사역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이제 보면서 그 부분을 이미 살펴보았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공격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지 혼자 뭐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배웠다고 하는데 어서 뭐 이게 근본도 없는 애다. 얘가 뭘 아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다른 사도들 예를 들면 베드로나 뭐 다른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 있잖아요. 이런 사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다. 이렇게까지는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뒤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뒤에 유대교의 모든 예법들도 준수를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할례를 받았죠. 유대인이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유대교의 예법들은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었지만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교의 예법들도 다른 율법들도 준수를 해야 구원을 받지. 이런 말이 이제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이 뭐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이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방인들도 할례나 다른 유대교의 예법들을 준수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경험한 이야기의 핵심은 그들과 내가 일치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보십시오.
6절, 7절부터 보면 도리어 그들은 이제 베드로나 뭐 저기 그 야고보나 다른 사도들이요.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한 것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이제 무할레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할레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과 같이 똑같이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그들도 나한테 확인해줬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답니다. 친교의 악수를 했대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친교의 악수는 그냥 악수를 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 바울이 믿는 복음을 똑같이 동의한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바울과 사실 이들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목회하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과 이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 회중의 문화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사실은 감안하고도 이 양쪽은 교제의 악수를 했고, 우리 둘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우리 둘 다 똑같이 형제 자매들이다 하면서 연합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연합하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연합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로 교리적인 서신입니다. 맞죠? 그리고 무엇이 옳다,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무엇이 옳다라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무엇이 틀리다라는 것을 아주 정교하게 가르쳐갑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의 서론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중반부로 넘어가면은 특히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교리적으로 고도의 진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뿐만 아니라 무엇이 틀리다라는 얘기를 아주 정교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복음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엇이 틀리다라는 걸 정교하게 말해준다면은 이 틀린 것과 옳은 것이 명료하게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연합을 못하게 되지 않나요? 오히려 서로 교제 약속을 못하게 되지 않나요? 왜 정교하게 복음적인 교리적인 고도의 이해를 하는 것이 왜 이들을 오히려 연합하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옛날에 이제 처음 제가 갈라디아서를 설교할 때는 그 부분까지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오래전부터 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2018년도에 경험했던 경험을 아실 겁니다. 2018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책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단계까지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18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메로우 논쟁이라는 역사 논쟁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그동안 내가 아주 정교하게 알지는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복음적이지 않은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제가 그러니까 무엇이 복음이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훨씬 더 정교하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더 좁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무엇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점점 정교해졌고요. 그리고 무엇이 틀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점점 더 정교할 뿐만 아니라 좁아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좁아졌습니다. 저는 무엇이 틀리다를 더 많이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제가 훨씬 더 너그러워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품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화가 났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래 참 주께서 저 사람들도 부르셔가지고 빨리 와서 또 복음을 또 후반부라도 좀 들어라. 물론 후반부도 잘 안 듣긴 해요. 그렇지만 들어라. 뭐 굉장히 마음이 되게 기뻐지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들은 교제 약속을 하게 됐을까요? 복음의 특징들 때문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3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문화적인 자유를 낳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은 정서적인 자유를 낳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은 사랑의 섬김을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그냥 빠르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봅시다. 1절부터 그냥 쭉 보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무슨 올라갈 일이 있었던 거죠. 계시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사람이 그냥 가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바울아 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라가서 이방한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두려움 가운데 갔어요, 바울은. 왜냐하면 여기 사사로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두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왜 갔냐?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의 내용 있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옳다는 건 바울 자신은 확실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도 여러 군데에서 이 이단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하고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하고 내용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는 가가지고 이제 의견에 일치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니까는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더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봅시다. 이들은 자유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유를 억압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훼손시켜가지고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라는 측면에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해서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할례는 물론 구약 성경에서 명령된 것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러니까 이제 이미 완성돼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문화적인 것으로만 남았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왜 그러는지, 왜 예를 들면 레위기의 율법들을 지금 안 지켜도 되는지 나중에 해드릴게요, 하나씩. 근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적인 것으로만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저 사람과 내가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연합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해서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한다고 합시다.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광일 전도사는 보니까는 하루에 기도를 20분밖에 하지 않는 것 같다. 실제로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학생인데 훨씬 더 많이 하시겠죠. 기침을. 근데 나는 하루에 기도를 30분 하니까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사랑받을 만하고 내가 더 괜찮은 존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둘이 같이 있는데 어떤 행위에 있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럼 둘은 연합할 수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재산이 다른 사람들끼리 연합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지식 수준이 다른 사람들끼리 연합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계속해서 비교함으로써요. 내가 남들보다 낫다. 혹은 내가 난 저 사람보다 못해. 그러면서 난 열등감에 시달려. 그러면서 괴로워하죠. 그렇죠? 그게 우리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죄악되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리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악하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악되다고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설교 중에서 조지 윗필드의 The Method of Grace라는 재미있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법 혹은 은혜의 수단, 방식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1, 2, 3를 알려주는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물론 제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표현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충격적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읽어드리죠. 저는 조지 필드가 말합니다. 조지 필드는 탁월한 설교자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회개를 회개해야 하며 제 눈물마저도 우리의 사랑스러운 구주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야 합니다. 저의 가장 훌륭한 사역들은 무수히 많고 화려한 죄들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윗필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조금 이따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거죠?
기도를 할 겁니다. 뭐 30분 정도 기도하겠죠. 그리고 좀 더 하실 분들은 더 기도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기도를 하고 있어.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군. 억울하지 않나요?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있지 않는다면 내가 집에서 진짜 본격적인 죄를 지을 텐데 여기서 내가 나는 의를 행하는 건데 나보고 죄를 짓는 거라고. 위필드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니 위필드는 본인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건 한편으로 억울하지만 한편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이해할 만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린 종종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우린 기도를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방식.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지금 집에서 TV나 보고 있는 누구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가 아니라면 뭐란 말입니까? 그렇죠? 저는 옛날에 기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그 자매 왔나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자매 제가 짝사랑하던 그 자매 왔나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가 아니면 뭐라는 겁니까? 제가 그때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나는 죄를 짓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어요. 내 기도조차 죄악되다는 거죠. 저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설교할 때 늘 나 인기 얻고 싶어가지고 막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솟구치거든요. 저는 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회개를 회개해야 하며 내가 회개를 했어요. 그럼 가장 선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죄악되다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자기 방어가 있었어요. 저는 제 회개를 회개해야 하며 제 눈물마저도 우리의 사랑스러운 구주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순수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내가 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마저도 보배로운 피로 씻겨야 돼요. 저의 가장 훌륭한 사역들은 무수히 많고 화려한 죄들입니다. 위필드가 행한 사역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화려한 사역들은 화려한 죄들이었다는 거죠. 위필드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와도 연합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를 낮추셨던 희생적으로 삶 전체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저는 위필드의 전기를 여러 권 읽었습니다. 위필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렇게 희생적으로 섬기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성품으로 되었던 것이 이유를 알았습니다. 위필드는요, 자신의 화려한 사역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죠. 그토록 열매 맺는 사역을 하면서도 이 열매 맺는 사역이 주께서 보시기에는 죄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자랑하지 않는 정신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위필드가 이런 정신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위필드 안에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선행조차도 정말 큰 악덩어리에 불과할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걸 누구보다도 겸손히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의 순결한 눈 안에는 내가 행한 가장 선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더럽게 보이는 구석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도 나를 계속해서 내 회개할 만한 회개를 계속해서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좀 문제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놀리지 않게 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비웃고 놀리곤 했습니다. 나는 지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 지금 봐봐, 지성미가 뚝뚝 넘쳐 흐르는 설교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적인 설교를 못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설교자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 죄가 없습니까? 게다가 이러한 말을 할 때 제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로 받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노력으로 성취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는 그 사람과 연합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을 친구로 대할 수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복음은요,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하더라도, 내가 나은 뭐 어떤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내가 유대교의 여러 율법들을 지키고 있다,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경시했습니다. 할례는 꽤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할례는 일종의 포경 수술이죠. 어렸을 때 한다고요. 난 지 8일 만에 그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압니다. 모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면제를 무시하죠. 내가 2년 동안 혹은 2년 몇 개월 동안, 요즘 1년 6개월인가요? 내가 이 고통을 견뎠는데 우리 교육자 중에 면제 없나? 어쨌든 면제 없네 생각해보니까. 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 나는 특공대를 나왔는데 겨우 군종병을 한 배강도사님이 어떻게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어? 저 특공대였어요, 여러분? 특공대 운전병이요? 겨우 운전병이면서. 할례가 그런 거였다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할례와 모든 율법 준수가요,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더 나은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자랑이었죠. 복음은요, 이러한 정체성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그러니까 복음이 만들어낸 새로운 정서적 자유는요, 그러니까 문화적 자유에서 정서적 자유로 옮겨갑니다. 이런 거죠. 6절부터 8절 봅시다. 바울의 말은 놀랍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여기서 말하는 유력하다는 이들은 뭐 야고보나 베드로나 혹은 요한 같은 사람이죠. 그때 당시, 지금이야 우리가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는 바울은 뭐 신참내기 사도에 불과했으니까요. 특히 예루살렘 내에서는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그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괄호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은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유력하다고 말해도 나는 소용없어요, 내가 더 유력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당시의 자기의 영향력과 이들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입니다. 사실 바울이 나중에 이제 더 큰 영향력을 지니게 되긴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나 다른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는요, 사실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가치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그 사람들과 사귀는데 장애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깔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무한히 높다 그러면요, 나는 용기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맞죠? 해야 할 말을 못하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든 유력하든 안 유력하든 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요, 심지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하더라도 내가 주께 받은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저주를 받을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가 1장에서 봤죠. 이건 바울이 막 정죄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바울이 복음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주는 자유에 깊이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은요, 바울의 가치는요, 바울의 위치는요, 사람들이 유력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사람들한테 얼만큼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냐, 여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했던 예화인데요, 이 예화를 또 꼭 다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유진 피터슨 얘기죠. 유진 피터슨은 이제 굉장히 탁월한 영성 작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을 했죠. 사실 이 성경은 연구용으로 읽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주 쉽게 번역했기 때문에, 현대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읽기가 참 좋죠. 유진 피터슨이 이제 쓴 메시지 성경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 66권 성경이, 지금은 66권이 다 번역됐지만 딱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신약부터 나왔어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그때 신약이 막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팔리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약 성경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여러분 유투라고 아십니까? 유투?
유튜라는 이제 가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특히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마이클 잭슨하고 비견될 정도의 탁월한 그러니까 인기 있는 밴드죠. 유튜의 리더인 보노가 있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죠. 근데 보노가 이 성경을 읽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노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보노가 이 유진 피터슨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연락을 취했어요. 근데 유진 피터슨이 그때 메시지를 이제 신약만 딱 나온 상태였고 구약을 아직 번역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사야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최근까지 욥을 번역하고 있었죠. 이사야 제가 유진 자 보세요. 제 설교는 죄악됩니다, 여러분. 이미 확인했죠? 얘기하다 마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를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번역하고 있는데 이사야를 번역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기한 같은 게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다른 게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노가 만나자고 그러는데 거절해요. 거절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사야도 번역 다 끝나고 한참 뒤에 이제 보노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만난 그 인터뷰 영상이 지금 그 유튜브 가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유진 피터슨한테 물어봐요. 아니 보노가 만나자고 했는데 왜 거절했냐? 보노를 만나자고 그러면 누구나 다 엄청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여러분 혹시 아미 계시죠? 여기 아미 분명히 있을 건데 BTS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멤버 중에 한 명 V가 만나자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공감이 안 되는구나. 어쨌든 그렇죠. 어떻게 안 만날 수 있냐? 그래서 It's 보노 그러는 거예요. 보노잖아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It's Isaiah. 무슨 소리냐? 지금 난 이사야 만나고 있었다. 이사야 만나느라 바빠가지고 보노 따위는 만나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보이십니까? 물론 이건 보노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노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사야를 만나고 있었다고요. 더 정확히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었어요. 보노가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그 말은 보노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우러러 보일 만한 그런 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는 이 책이 있고 이 책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과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위로 보거나 아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되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비굴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을 오히려 사람들을 이용하려 들지 않게 하고 섬기게 만들죠. 그리고 그러한 정신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계속 보죠.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서로는 평등합니다. 그들은 서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영향력은 다르지만 서로 평등하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둘 다요, 양쪽 다요.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면 사명이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는 높낮이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의 일치된 합의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시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과 훨씬 더 연약한 사람들을 더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유효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에서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더 많이 마음에 두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말은 알겠어요. 내가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고 나서 복음을 이해하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만은 복음을 이해한 상태에서 부자가 되면은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제가 지금 가난하다고요? 저한테 구제를 하십시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박현진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자신이 굉장히 가난한 줄 알았다고요. 물론 박현진 목사님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더 이해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요. 자기가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든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당연히 누리고, 이건 당연히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권리로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창출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사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때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실상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렇게까지 표현한 적이 있죠. 복음을 가리켜서, 혹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복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 양쪽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양쪽을, 그러니까 베드로 쪽 파하고 바울 쪽 파하고요, 양쪽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그리스도는 가난해지신 분이십니다. 1세기의 사람들은요,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가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우린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흔하게 들었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신이 가난뱅이라니요. 모든 걸 만든 존재가 가난뱅이가 됐다니요. 집도 없었고요.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처음 제사를 드렸을 때도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요, 그거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비록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가난을 보면서 받았던 충격이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아침마다 매일 묵상하는데 요한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이야기들도 있지만 꽤나 논쟁이 많습니다. 특히 6장, 7장, 8장 이러면요,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 나누는 논쟁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논쟁이 좀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해 주려면 제가 15분 안에 그걸 컷해야 되잖아요. 설명해 주고 싶은데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 다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뭐 어쨌든 그거 설명하는 것보다 제 마음에 더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신이 인간이랑 신학 논쟁을 하다니.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와, 인간이 신과 신학 논쟁 중이구나. 우리에게는 되게 훈련되고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프로그래머들이 많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제가 뭐 예를 들면 경력 10년차 프로그래머하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막 반박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하물며 인간과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 신학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람들은 화가 나니까요, 예수님을 막 모독합니다. 뭐라고까지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지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는 음란한 데서 났잖아. 왜 예수님 가르쳐서 음란한 데서 났다고 말했을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태어났죠? 동정녀 마리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엄마가 말이야, 애를 조금 일찍 뺐대. 그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리가 없죠. 아주 좀 부정한 음란한 데서 나온 거야. 그래서 결국은요, 어디까지 가냐면 네가 귀신 들렸다, 네가 마귀 자식이다까지 갑니다. 요한복음 8장 후반부가 그런 내용까지 가요. 이 부분을 보면서 한편으로 분노했지만 한편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저는 조금 뭔가 이렇게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왜 복잡한 심정이 드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막 예수님을 막 오해하고 막 비난하는구나,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물론 죄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거짓말쟁이,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물론 제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속 저를 모함한다고 합시다. 이 간음한 사람, 물론 마음으로 간음했다고 할 말은 없지만 실제로 간음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를 모함하고 막 욕하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대단히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분노로 가득 쌓여있을 겁니다. 어쩌면 삶이 망가졌겠죠. 예수님은 거의 평생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요, 계속 그분이 아닌 존재로 여김받으셨죠. 살아가는 삶 내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하나님이 체하는 신성 모독자로, 거룩하신 분인데 귀신 들린 자로 취급받으셨어요. 계속해서요. 완전하고 깨끗하신 분인데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사실 쟤도 죄를 저질렀을 거야, 음란할 거야 라고 하는 오해에 시달리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그분인데 그분이 아닌 존재로 여김받으셨죠.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십자가로 갔을 때 그분은요, 성부 하나님께조차도 그분은 그분 아닌 존재처럼 여김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셨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자로서 그분은 그분 아닌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죠. 그분 거룩하신 분인데 더러운 자처럼 여김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그분이 아닌 존재로 여김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우리가 아닌 존재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받으십니다. 저는 기도조차도 죄를 안 짓고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할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기도만큼 순결한 것으로 받아주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그분 아닌 것으로 여김받으셨다면, 내가 굳이 나의 알량한 재산과,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알량한 의를 다 내 거라고 주장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삶이래봤자 비루한 것인데, 내 삶이 진짜 의미 있을 때는 내가 그분 안에 있을 건데, 그분 안에 있을 때뿐인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자기 의로 도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응당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존재처럼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닌 존재처럼, 다시 말하면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기도합시다.